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다 같이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6절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 보면서 많이 본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진 것을 보실 때 마음이 감동이 오고 기쁘고 건강한 교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또 얘기 낳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낳고 싶다고 그랬다고 해서 다 난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난답니다. 결혼도 다 한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애기도 낳고 쉽지 않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 보고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눈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너무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일상의 평범함이 사실 우리에게 기적인데 기적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수치상 통계는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에 한 쌍이 못 납니다. 이를 지금 현재 10% 아니 지금 10% 들죠. 얘를 낳고 싶어도 10분의 1은 지금 못 낳는 형편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싶고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어른들 보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예배에 오늘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물과 노력과 아픔이 있었기에 상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본받고 싶은 선배나 본받고 싶은 목사님의 공통점은 항상 웃고 계세요. 참 신기해요. 저는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웃고 계세요. 항상.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상황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흰머리가 확 나시고 눈가에 잔주름, 이마에 잔주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제가 본 상황보다도 엄청난 저라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을 놓고 계시는 거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웃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부럽고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는데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늘 웃는다는 게.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늘 사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 위주로 이렇게 가지만 오늘 관점을 약간 비틀어 볼까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 기쁨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을 떠나봅시다. 오늘 관점을 사라 입장에서 볼게요. 사라는 뜬금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고 그래요. 결혼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했겠죠. 네 사람이 떠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 롯.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조카죠, 조카. 이 네 명이 떠나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풍성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떠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자매들 입장에서 이렇게 안정된 걸 굉장히 안정 욕구가 강하거든요. 자매들은 도전 욕구보다. 근데 갈대아로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나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말이고 또 아버지도 떠나자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 정착했어요. 근데 하란에 정착했는데 잘 살았어요. 하란에서도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 정착했는데 또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한대요. 죽을 맛이죠. 직장도 있고 어느 정도 이민 가서 잘 살고 참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좀 살만한데 또 떠나자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란에서 누가 죽죠? 시아버지까지 죽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죽어요. 그때는 남자가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남자 한 명이 죽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남자 하나 죽는 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린 조카와 아브라함. 또 떠나야 돼요.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으로 가죠. 세겜으로. 세겜 땅에 와서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나요? 아브라함이 배신을 때리죠. 두 번이나. 창세기 12장, 20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부부생활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사람들이 또 있죠.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부부생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실수를 해요.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제 실수가 반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굽 땅 가서 무슨 일을 하죠? 아내를 팔죠.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땅에서 굉장히 융숭한 후대를 받죠.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발견하죠. 왜요?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또 자기 재물까지 취하고 아브라함이 재물까지 취했어요. 아내 팔아서. 또 오늘 21장 전에 20장에도 또 한 번 그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꾸 아내를 팔기 시작하죠. 이게 가정이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자꾸 유목민 노마드 생활을 하죠. 옮기는 생활.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식까지 없어요. 지금은 자식 없는 게 그렇게 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친구 목사님도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목사님인데 나이와 동갑인데 자식이 없어서 결국은 입양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않지만 왠지 뭐 한편으로는 지금도 자식 없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다가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정말 그 딸아이가 있는데 정말 닮았어요. 깜짝 놀래요. 저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보면 둘이 진짜 친자식처럼 하나님 맞춰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또 의심이 있었겠죠. 무슨 의심이 있었겠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고통, 삶의 힘듦이 있었어요. 어떤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정되지 않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자식이 없는 예전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여자들이 아이를 못 가지면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는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까지 고통이 있었어 생각해요. 의심이, 회의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세겜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을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은 이삭을 주는 장면인데 창세기 11장에 이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러면 11장과 21장의 사이 갭 속에서 우리 사라는 엄청난 고통과 믿음의 회의를 쓰고 살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에게 원망했겠죠. 저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 정말 믿음 많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라는 회의가 25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1년도 못 견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사라 입장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사라의 관점에 보면 정말 그 자매가, 열국의 어미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웃고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하죠. 그 원인이 뭘까? 뭘 깨달았을까? 그리고 그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걸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앞으로도 청년들 부탁하는데 결국 쉽진 않을 겁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또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쉽지만 않을 거니까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교양서적이 아니야. 뭔가를 듣고 개발해가지고 야 힘을 내자, 믿음을 갖자, 으쌰하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는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싸움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 죄의 DNA, 여전히 연약한 인생, 여전히 주님을 떠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목덜미를 푹 잡고 끌고 가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자기 개발하려고 그래.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도 의로 여기 있다 설명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믿음을 봐주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봐주는가? 그냥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 하는 거예요. 내 관계없이 네가 믿음이 있네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 재롱 떨면서 다 컸다 가잖아요. 뭔 유치원생이 다 커요. 말 한번 하니까 다 컸다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애기들 조용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뭘 다 커요, 이제 유치원 갔는데. 근데 다 큰 걸로 봐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야 너 이제 컸다, 이제 몸뚱이 좀 크니까 장군 됐다, 잘됐다,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목사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고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오늘 결론이에요. 어렵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크스 50에 소진영 간사라고 있어요.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크신 게 알 수 없는, 그게 제목이 뭐예요? 경훈 형제? 오직 예수뿐이네 지었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곡을 지었던 그 소진영 간사가 이런 삶의 배경이 있어요. 25살 때, 25살 때, 2005년도죠. 25살 때 2005년도에 갑자기 명절을 앞에 두고 가족이 다 모이는데 오한이 들어요.
열이 너무 오르니까 병원 갔더니 피 검사를 했어요. 열이 오르니 피 검사하겠죠. 그랬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25살 때. 어떤 이야기요? 만성 골수형 백혈병이래요. 그러니까 골수 없으면 그러니까 백혈병이에요. 하여간 만성. 근데 그 집안에 그 백혈병의 어떤 병력도 없고, 그 집안은 4대째 명문 기독교 가정이에요. 4대째. 근데 20살, 5살째 그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만성 백혈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저혈 세포 이식 안 하면 계속 죽는다고 그 있죠. 그래서 다행히 친오빠하고 맞아가 친오빠가 그걸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근데 하나의 난관이 있었죠. 어떤 난관이 있었냐면 그 모혈관, 그러니까 세포를 이식하면 병은 나을 수 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답니다. 아기를.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날마다 매일 약을 4개씩 먹는데 엄청 비싸다래요, 그 약이. 근데 다행히 보험이 돼서 그걸 먹게 됐는데 갈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하죠. 뭘요? 수술을 포기하고 R로 갑니다. 왜요? 아기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마크스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그냥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프로포즈 하니까 그 소진영 간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진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진짜 하나님이 맺은 짝인가 봐요.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다 이제 의사들도 약을 끊으면, 애를 낳으면 또 약도 끊어야 됩니다. 약을 끊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고집을 부렸어요. 1년 안에 낳지 않으면 제가 다시 약을 먹겠다, 포기하겠다는데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얘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 은혜로 또 얘를 낳게 됐어요. 낳았는데 얘를 낳자마자 무슨 일이냐면 얘가 선천적 기장애가 옵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그 소진영 간사가 그 아이를 수유하면서 매일 울었어요. 큐티하고 수유하면서 얼마나 품하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신계에 다 알 수도 없고. 이게 그때 나왔습니다. 날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자꾸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가요?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죠. 그 아이가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쳤는데, 제가 어제까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1220만 명이 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1220만 명, 우리나라 찬양의 두 번째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찬.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근데 사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했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좋아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 형편과 상이 안 좋으면요, 화가 나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예배 시간에 뛰쳐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희망 고발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때는요, 힘들어서 예배 당한 걸 뛰쳐나오고 싶어요. 됐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먹게 시켜놓고. 분노가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 듣고 비웃었어요. 말이야 막걸리야. 줄라면 진작 주셔야지. 지금 24년이 지났어.
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아브라함도 비웃었다는 거. 여러분 사람만 비웃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요 속으로 그랬대. 속으로 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 아니죠. 사라가 하갈을 들여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여러분 비웃었어요. 성경 찾아볼 거예요. 못 찾겠어요. 비웃었어요. 아마 창세기 16장일 거예요. 그 말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겠죠. 왜요? 시바지 구합시다. 시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서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요. 신앙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믿음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1절 읽어볼까요? 1절.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사라는. 이는 여자로서 말하시면 늙은입니다. 제 나이 아시잖아요. 근데 또 준다 그래요? 말도 안 돼. 99세 때 무슨 아브라함이 99세고 10살 차이니까 몇 세였을까요? 89세였대요. 89세. 무슨 얘기를 납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라가 깨달은 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반복돼요. 이 말씀 사라가 깨달은 거예요. 지각 변동이죠.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설교를 잘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사건이에요. 경험돼야 됩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매듭이 생기죠? 이 매듭이 사건이에요. 뭐냐면 사라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매듭이 생겨서 또 자라는 거예요. 나 우리 청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말씀대로 세 가지 강의죠. 말씀하시는 대로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계속 강조하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건입니다. 왜 이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시제가 필요 없는 분이다. 우리가 시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건 우리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아멘. 25년이 지나든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시기에 때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파카드란 다른데 이거예요. 한 번도 사라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파카드란 단어가 사랑으로 기억하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너는 아기를 못 낳을 거야 라고 하신 후에 너희 12장에 바로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낳는가 봐요. 사라가 낳았는가 봐요. 그때 젊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12장에 축복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자손을 통해 너희의 씨에서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걸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좀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안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20년 30년 자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좀 기도해보고 좀 기다려봤다가 얼른 내 방법도 살아버리거든요. 근데 또 되긴 해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죠. 독으로 돌아와요.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욕망은 항상 부딪히니까. 또 쉽게 보여요. 내 방법이 쉬워요. 또 사실은 어렵죠. 25년 씨바지 참다 견디다 한 거예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해봤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따르고 싶겠어요? 순종 안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데 내 시간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보다. 아멘.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사랑하며 기억하다, 돌보셨다, 계속 지켜보셨다. 그 목사님, 하나님 원망하는 저 그냥 줄라면 확 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 이 마음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제가 여러분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내가 아닌데 자꾸 힘들게 했어요 저를. 줄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 하나님은 저를 웃게 하셨어요 항상. 근데 꼭 줄 때요 쉽게 안 줘요. 우리 주님 이상해. 내 것도 아닌데 당신 거면서 진짜 힘들게 줘. 그냥 팍 주면 좋을 텐데. 저 참 많이 겪어요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릇 따라합시다. 그릇.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은 그 복이 오히려 여러분 독이 되고 칼이 됩니다. 그릇을 빚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21장 그 다음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때에 21장에 이삭을 줬을까요? 22장 때문에 그래요. 21장 후반부에는 또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22장에 무슨 사건이죠? 아니 100세에 주신 아들을 또 바치래 이 양반.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나죠. 벼락맞겠네.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받은 아들을 이제 바치래. 22장에 21장 그 다음에 또 뒤가 약속이에요. 또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또 22장에 바치래요 아들을.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믿음이 그것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서 주신 거예요. 만약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행동을 믿음이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반드시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교하는 복으로 임할 거예요. 이삭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릇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죠. 만드셔 가시잖아요. 지금 만드셔 가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왜? 약속 창세기 10년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까지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키우신 거죠. 그래서 22장에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사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더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이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신 만큼
그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왜 안 됐어요? 하나님 이게 안 주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라를 보듯이 돌보시듯이 사랑하며 기억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구 끝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이유도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환경의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목사님들 보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이 저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항상 그의 얼굴은 웃음을 떼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억지 웃음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서 나오는 여러분 아는 아우라, 포스. 제가 그걸 못할까요? 억지로 웃는 웃음 모를까요? 어떤 친교적, 교제적, 어떤 외식적인 웃음, 진실한 웃음 제가 모를까요? 알죠. 이 단계가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겠죠. 근데 그게 왜 나올까요?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문제가 아니구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목사님들 여러분 엄청 고민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고민 있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을.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인생 가족 문제만 있지만 목회는요. 갑자기 내 성질을 내고 그러지?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안 믿으시죠? 믿든지 말든지. 나쁜 것들. 이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그래요. 저 그거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능한 한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래 저도 즐겁습니다. 부모님 그죠? 이집사님 한미가 웃어야 기분 좋으시죠? 아니다. 이집사님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이 행복하면 내가 좋아요. 그죠? 문서 이집사님 그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여러분 웃으세요. 가식적으로 웃길 바람 주름 축구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걸 아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당장 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죠? 얘 기쁨을 위해서 당장 줘버리면 얘 망친다는 거 알죠, 부모님들? 근데 왜 하나님 마음 모르세요? 자기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잖아. 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당장 주면 망할 것 같은데 주면 되겠어요? 얘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이래한테 돈 1,000만 주면 안 돼요. 집사님 큰일 나요. 이제 도망가 버려요. 얘. 그릇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시작. 이게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 이걸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해. 자, 때가 참해.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해 누가 오셨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갈망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참해 하나님 시간이 됐을 때 보내주셨지 이스라엘이 원한다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만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때가 참해. 하나님 시간이 다 찼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을 만나는 카이로스, 근데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이걸 제가 고민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자, 어떤 실화입니다. 실화. 칠순 노모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어서 네 남매를 키웠어요. 네 남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복해 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큰아들이
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70 노모에게 큰아들이 4남매를 키웠는데 어머니 어떻게 홀로, 이 어머니가 30대에 상처당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암으로. 근데 40년 동안 4남매를 위해서 재혼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70살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 4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잘 훌륭하게 컸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40년 만에 그 노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기 며칠 전 갑자기 아버지가 나하고 여행을 가자 하더라. 본인이 알았던 거 보지, 죽으려고.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암을 걸려서. 며칠 전이에요. 여행하고 며칠 전에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가자 해서 갔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말이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꽉 잡고 1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돌아오는 시간에 내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않고 돌아왔다. 그 힘이 나를 40년을 견디게 했다.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1시간, 남편과 아내의 그 손잡는 그 순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가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40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1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크로노스, 그냥 일주일 중에 그냥 흘러가는 1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는 카이로스가 될 때, 여러분 40년, 50년, 아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집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50년 신앙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하고 기다리고, 우리 청년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 열심히 시켜도. 하나님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라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찾아오셔서 그냥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냥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믿음, 그거 아니라 말씀,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게 들어와야지 그냥 듣고 흘러보면 크로노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6월 7일 크로노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참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감격했어요. 설교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 가슴, 이 설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으면 그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문제와 상황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해봤자 여러분 똑같아요. 또 문제가 오거든요. 상황은 또 바뀌고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문제가 오는데 문제 해결해주면 여러분 기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했던, 내가 성역 공부하니까 알거든요. 지금 저 청년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온통 관심이 직장생활, 돈 버는 일에 관심 싹 뺏기니까 지금 알아, 안 봐도 알아. 내가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기쁨, 좋음, 감사, 충만함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위기. 발견해서 축복합니다. 잘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웃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발견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진리로 오신 하나님, 진리
헬라어로 아레테리아. 설교했죠 한번. 아레테리아. 레테가 뭐예요? 망각. 망각을 깨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망각하는가? 예수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말씀 없어도 세상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망각을 깨트리는 게 진리예요. 너를 잘 사셨다고 믿지? 내가 없어도 너 돈만 있었다면 행복할 줄 믿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여러분의 시간이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 이 사라가 뭘 느꼈을까요? 따라합시다. 고통 없이는, 아픔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파야, 힘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힘들고 두렵고 떨려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달라요. 고통 속에서 이 소진영 간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왜 나왔을까? 이 진정성이 그가 백개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귀머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를 수도, 지을 수도, 간증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가 있고, 할 수 없는 찬양, 할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보세요, 크로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면, 우리의 그 노모의 만남은요 뭐예요? 그 남편의 30대 죽었던 그 남편의 만남은요, 인생의 깊이와 무게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과 깊이가, 무게가 카이로스에 일어나는 거예요. 크로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무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성질이 더러웠어요. 너무 급한 선지자여서 하박국 일장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따져. 이렇게 성격 더럽게 급해요. 하박국 선지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럽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이요. 요셉은요 13년 기다렸어요. 모세는요 80년 기다렸어요. 노아는요 12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도 은혜가 있다고 믿죠? 내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기도, 찬양이 바뀐다니까요. 예배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죠. 다윗도요 참 인생이 힘들었어요. 창이요, 아들이 없었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창이 자기를 겨누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창끝이 누굴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창끝이 자기를 가리켰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결혼하고서 왕이 됐을 때 누구의 창끝이?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창끝이 자기를 겨누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예수 잘 믿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 근데 자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 다윗에게도. 그때 깨달은, 자기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시가 시편 40편 1절, 2절, 3절이에요. 그 노년에 적었던 시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시작. 2절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 또 간증되기를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를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았어요. 근데 그가 깨달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막힌 운동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 속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조바심을 주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죠. 하나는 뭐예요? 말씀 듣는 거. 레테리아, 우리의 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면, 두 번째, 여러분 공동체 두 가지를 잘해야죠.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뭐죠? 공동체는 영어가 뭐죠? 커뮤니티죠. 커뮤니티가 라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가 컴이 뭐예요? 함께. 무누스라는 단어예요. 커뮤니티, 뮤니티. 여기서 라틴어로 무누스라는 단어인데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교회,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나요? 진리를 듣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교제입니다. 왜요? 서로가 함께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 다른 사람 통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통, 사도신경의 교통은 성도의 교통.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통행하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함께. 이게 커뮤니티예요. 혼자 절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결혼해요? 물론 고통도 많겠지만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가정도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외로워서 못 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혼자 헤쳐가요? 함께 헤쳐가야지. 격려하면서 비록 싸우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 내 편. 아멘. 맨날 싸우지만 계속 내 편.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며 기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지금 내가 일어나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만할 때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웃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감쪽같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쪽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감쪽 같다는 말 잘 모르더라고요. 감쪽같이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시 아시죠? 홍시를 쪼개요. 홍시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쪼개는데 홍시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쪼개놨잖아요. 감이 쪼개놨어요. 그죠? 이거를 홍시를 붙이는 방법 뭐예요? 본드 붙여요? 아니요. 홍시를 다시 하나로 딱 붙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쪽같이 하나가 돼요. 여기서 감쪽 같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안 해봤구나. 난 해봤어요.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감쪽같이 했단 말은 감이 쪼개졌는데 이걸 딱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하나 같아요. 이게 감쪽 같다요. 무슨 말이에요? 감도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감쪽같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웃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99세 아니죠. 89세,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웃게 하셨어요.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또 힘들면 옆에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을 보고 그거
삶이 변한 것처럼 크게 격려고 도움이고 선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얼마나 많이 변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